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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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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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 얻었네.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0절을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 일을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데스의 다툼과 교훈, 가데스의 다툼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데스 사건은 상당히 유명해요. 그리고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 혹은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가데스라는 이름하고 약간 다르게 나오지만 뒤에 보면 무리바라는 그 이름이 주어진 걸 보면 무리바 물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이 돼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기록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시간이 제법 흐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사실 민수기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민수기가 꼭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의 순서와 약간 상관없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갖게 돼요.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것보다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물이 없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고 괴롭고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적으로 반박을 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지난번에 우리 금양로 사건을 봤던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마치 다른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살아 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뭐 누구랑 막 싸우다 보면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겪으신 분들을 보면 야,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지금 단순히 물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고 과일 열매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니까 회막문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민수기 20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죠. 반석에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주어져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24절에 가면은 완전히 못을 한번 박아버립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모세에게 아론은 곧 죽어서 너희 조상들에게로 갈 거다.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 누릴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어디에 빗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빗대어서 많은 이야기들, 설명들이나 어떤 해석들을 종종 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은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가는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지금 민수기 20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모세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분명히 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뭘 거역했다라는 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도대체 뭘 거역했다라는 것인가? 모세와 아론이 거역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생했는데 마지막 때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뭡니까? 그러면 왜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입니까? 아마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유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2번 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번 쳤다라는 거예요. 2번 사실 탁탁 쳤다라는 건 사실 뭐죠? 성질을 부렸다라는 거죠. 화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2번 쳤기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2번 안 치고 한 번만 아주 2번 이렇게 탁탁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화를 내면서 한 번만 쳤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이게 두 번이냐 한 번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안 치고 한 번만 쳤으면 괜찮았을까? 정말 화를 내면서 한 번만 아주 세게 한 번만 쳤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 근데 앞에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만 쳐라. 두 번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해석할 때 한 번만 딱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쳐갖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이냐 한 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한 말을 집중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내려. 뭐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자신들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민수기 20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너희가 물을 내라. 너 모세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가 우리가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제가 좀 점잖하게 읽어서 그런데요. 아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내고 싶다라는 거야? 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싶지도 않고 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지금 모세의 이야기는 누가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는 것은 우리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가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는 냈지만 모세가 사실 그거를 물이 나올 거를 안 믿었다. 안 믿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도 물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 그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시키니까 그냥 해 하고 믿음 없이 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지금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반석을 지팡이로 명하여 이제 반석에서 본인이 명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거를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마실 물이 생길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하나님이 뭔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시키신 일을 시킨 그대로 안 한 것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니야? 하기는 했는데 안 믿고 한 것 아니야?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 이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정말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해서 읽으려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너희를 향하여 대항하지만 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27장으로 한 번 더 가보죠. 27장에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죽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왜 못 들어가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27장 14절 같이 한번 13절 제가 읽으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14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지금 회중이 분쟁할 때에라는 표현이죠. 분쟁할 때에 회중이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과 싸우고 다투고 너희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그때 그 갈등의 순간에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민수기에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도 이야기해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역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50절, 신명기 32장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돌아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찾고 계시면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니라.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어서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내가 개혁 개정에서는 내가 맞은편에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가 맞은편에서, 바로 그 앞에서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걸 바라보기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고 정작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단지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 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물을 내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지켜야지,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억지로 합니다. 인색함으로 합니다.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해요. 거룩함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일 자체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 자체에 뭔가를 하는 것, 그 어떤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나타내었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곧 회중이 원망하며 분쟁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니까 모세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모세도 그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시편 10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한번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제가 시편 106편 32절을 읽으면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서 미쳐나니 33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지금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어요. 근데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새 안 쓰는 표현이 이게 우리 개혁 성경에 많이 쓰니까 개혁 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개혁 개정은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 때문에 모세가 힘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힘들어지니까, 모세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왜 어려움에 닥쳤습니까?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그 심령은 누구의 심령이에요? 모세의 심령, 모세의 뜻을, 모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모세의 마음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세가 화가 나는 거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백성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며 하나님과 모세의 뜻을 거역한 것이지만 모세도 망령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자꾸 보고 그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오늘 민수기 20장 13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모세가 나타내지 않은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포인트에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에는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왜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 갚아주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구별됨이 없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똑같이 행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장로가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권사가 일반 서리 집사들 나이 어린 집사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 자체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사역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71장입니다.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인내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뼈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사예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등과 그 다툼 속에서 사역과 일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 자체를 하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것저것 사역하고 여러 가지 행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장로님들이 교회의 사역과 일들을 함께 의논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때 포인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일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당회, 우리 사역,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이유는 주의 거룩함을 그 백성들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초와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며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그들과 다름이, 그들과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다른,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자체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간직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